같이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 속에 엄청난 양을 다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곁에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늘 관심을 두고 지켜보시고 기도하는 사람 옆에 항상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옆에 자녀들을 키우고 또 어린 아이들을 보면 잘 놀을 때는 그렇게 관심 두지 않다가 갑자기 열이 오른다든지 또 아이가 운다든지 보채든지 하면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열이 올라서 있으면 부모들은 그 곁을 떠나지 못하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천사들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하는 동안 그 앞에 앉아 있으며 매일 그 기도를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자다. 천사의 할 일은 뭐냐 하면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지켜보고 있고 그의 기도를 다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리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이 또 다른 천사라면 1단의 천사가 있었어요. 그 천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을 이 땅에 부어주는 심판의 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7 인이 떼어지고 7 나팔이 불려지고 7 대접의 심판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인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뗐더니 흰말이 나오는 거예요. 흰말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죠. 자기가 재림주처럼 가장한 가짜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것이다. 또 인을 떼어 붉은 말이 나와요.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인을 떼는 까는 검은 말이 전 세계에 기근이 막 될 것이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그래서 뭐예요? 죽음이 오게 될 것이고 마지막 인을 뗐더니 큰 지진이 나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핏빛으로 변하고 그래서 다 재앙이 지나는 줄 알았더니 웬걸요? 이제 나팔 재앙이 오는 거예요. 나팔 재앙이 하나님의 재앙이 올 때 여러분 땅이 3분의 1이 막 초토화되고 두 번째 나팔을 보니 바다가 세 번째는 강이 또 나팔을 보니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빛을 잃어버리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와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하나님의 재앙이 와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재앙, 수많은 기근, 아픔, 고통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주의 있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다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그 기도의 제목을 갖고 올라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이 천사는 심판하는 천사가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천사.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큰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분향하는 그 향이 우리의 기도가 향이 돼서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 올라간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향연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기도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또 다른 복음서예요. 복음서. 계시, 묵시, 두려움을 주고, 그래서 이단들이 생기고 적그리스도가 생기고 잘못 해석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또 다른 여러분 복음서란 말이죠. 그런 와중에서도 천사는 기도하는 자를 지키시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천사는 우리 앞에 앉아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리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 옆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를 다 모아서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전달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내가 보여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것으로 부여받는 최고의 수단이 여러분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가장 힘센 무기가 되는 것이고 가장 좋은 도움의 수단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발전소에서 발전을 그렇게 전기를 발전을 시켰는데 각 집에 와서 거기에 빛이 되고 그게 동력이 되고 그게 에너지가 되고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보내는 송전선이 있고 우리가 만약에 전기줄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많이 했어도 보내는 줄이 없으면 빛이 올 수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빛이 오는 것도 전선을 타고 오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기도는 전설줄과 같은 엄청난 하나님께서 발전 용량을 갖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은 기도 외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줄이 끊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원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기도의 줄이 든든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력이 오는 것. 어떠한 형편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새롭게 바뀌어집니다. 전선을 타고 왔던 것이 빛이 되기도 하고 열이 되기도 하고 그게 동력이 돼서 큰 터미널을 돌리기도 하고 기계를 움직이게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꾸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기도다. 시편 145편 18절과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 여러분, 가까이 하셔서 기도하는 자의 소원들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가까이 하니 하나님께 그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음식을 전폐하고 벽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소원을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상황이 바뀌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그런 상황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힘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들이 니비dim 강에 도착했을 때 아멜렉이 탁 막고 있었을 때 전쟁을 해보지 못하고 했던 것은 종노릇만 했고 노예 노릇만 했는데 전쟁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나가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지도자가 보여준 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지도자가 보여줄 교회의 지도자가 보여줘야 될 부분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기도를 쉬었더니 아멜렉이 이기더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니까 승리를 하시는 겁니다. 내리면 지고 그래서 아름과 우리 옆에서 그 소리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가 쉬지 않도록 붙잡았더니 15절 말씀은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승리해서 기도하는 자리는 여호와 리시의 자리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가 승리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힘이요 능력이요 역사인 것입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 기도의 함성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칼 한 번 쓰지 않고 활 한 번 당기지 않고 그들이 마지막 함성 앞에 그 함성은 기도의 함성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이 기도의 함성 앞에 6일 동안 침묵하고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마지막 기도의 함성 앞에 여리고성이 확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천사가 와서 이제는 생이 다 끝났다. 그리고 하는 말이 유언하라. 그리고 너는 살지 못할 것이다.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충격의 얘기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여러분 기도합니다. 이사야 38장 2절 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 이제 내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르되 여호와의 고아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통곡할 때 천사가 그 앞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다 받아서 향연과 함께 하나님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인재앙이 오고 나팔재앙이 오고 일곱 대접 재앙이 막 부어지는데도 하나님의 관심은 기도하는 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38장 5절에 보면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을 15년을 도할 것이니라.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향연이 돼서 올라가는 기도를 천사들이 전함으로 이제 가서 또 이야기하라. 내가 들었다. 내가 보았다. 그의 소원이 길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통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천사는 우리 앞에서 그것을 지키고 있다가 그 기도를 히스기야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아수르가 편지를 보내서 하여튼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다 짓밟고 말았습니다. 그 편지를 들고 나서는 히스기야는 하나님 전유로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놓습니다. 이건 내가 볼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봐야 될 내용이다.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해요. 열왕기하 19장 14절과 1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신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 편지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짓밟고 있고 믿는 이스라엘을 짓밟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벽을 향해서 자기의 문제를 기도했던 그는 이제는 나라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놓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날 밤에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성경은 35절에 열왕기하 19장 하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전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 18만 5천 명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쿠데타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신약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힌지 천사가 와서 깨우는까는 더 잠이 깊이 들어버렸어요. 아니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고 사형이 집행되는 전날 너무나 고나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여러분 흔들어 깨우고 오히려 발로 찰 정도로 깊게 잠이 들어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을 더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까지 죽이자. 근데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가 끝나고 나면 멋지게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고, 근데 주의 천사가 그를 그래서 옆구리를 찼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도 깊이 잠들어서 여러분 생애 전체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깊게 자는 거예요. 깊게. 여러분 불안하면 잠도 안 와요.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서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그 밤에도 깊게 잠들었는데 천사가 와서 발로 차버리고 일어나라 빨리. 꿈인지 생신지 할 때는 성경은 그렇게 했어요. 급히 일어나 하니 쇠사슬이 그네서 벗겨지고. 여러분 4명씩 4개 조로에서 16명이 지키고 있는 그 와중에 여러분 천사가 나서 그를 깨워서 밖으로 인도해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 12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서 이제 베드로가 이게 생신지 꿈인지 가서 보았더니 어떤 일이었는데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천사가 인도하는 걸 그때서야 이제 깨닫고 나서 마가의 집에 가요.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 하고 있더라? 여러분 기도하고 있더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돼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깨워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게 되는 기도하고 있더라. 아니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더라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 부르짖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했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 속에 들어갔으나 불이 그들을 삼키지 못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을 사자가 먹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너무 어렵고 힘들었고 일제에 먹혔고 6.25로 인해서 공산당에 의해서 다 먹힐 것 같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은 다시 한번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남북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링컨 대통령의 한 이야기 중에 참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던 대통령이었다. 정말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이 앞에 우리가 주차장을 샀는데 이런 주차장을 할 때 우리 권찰할 때마다 제가 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땅받기도 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우리 권사님들은 가서 거기다가 영역 표시를 하기 위해서 소피를 가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저기에 원룸이 들어서게 됐고 이런 상황 가운데 오죽하면 영역 표시까지 하라고 해서 그래 지금은 저렇게 멋진 주차장이 되었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건축하다가 어려움이 당했을 때 컨테이너에 와서 우리 권사님들이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했고 제가 들어봤더니 이 교회를 돌면서 땅받기 하면서 기도했고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막 치열한 남북전쟁 가운데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그러나 전쟁에서 여러분 모든 것이 북군이 남군에 비해서 여러분 열세였습니다. 이 열세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거기다 저 남군에는 용장 로버트 리 장군이 있었고, 오히려 물자도 더 많았고 숫자도 더 많았고, 북군이 모든 면의 열세였습니다. 그때 대통령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기도하는 대통령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대표가 이렇게 각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입니다.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 북군이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달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대표가 대통령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우리는 북군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그 말을 듣던 링컨은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숙연한 사이에 링컨은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막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시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셔서 늘 승리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든 선배들은 다 하나님 편에 서셨습니다. 어려워도, 죽음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편에서,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사자굴에 넣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시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니까 서로가 자기 편이라고 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저분이 하나님 편에 섰으면 나도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는 전부 다 같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눈을 감읍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됐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여건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편에 서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었는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늘
자리를 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사실을 깊게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